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새 형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들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증가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 말씀을 먼저 주시면 좋겠어요. 애자 자매님 저렇게 음소거했는데 말씀 주실 게 있는 거죠? 예. 예. 그 앞에서 형제님들이 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얘기할 거는 좀 느낌이 와서요.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재앙을 거쳤어도 애굽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었고 애굽의 열재앙을 내려서도 그거를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도 여전히 불평 불만이 있어요.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매장하려고 그러냐. 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종교 예배당으로 들어갔을 때도 일단은 우리가 고센 땅에 있다고 봐요. 세상에서 종교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완전히 지금처럼 광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고센 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 그 애굽의 모든 그 생활 가운데서 그게 물들어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종교로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그대로 갖고 종교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되지 못하고 그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 레위기서 보면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너무 어려요. 어린아이죠. 앞에서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생명도 어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 요구대로 부모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런 것을 기적으로 행하셨지만 여전히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또 우리도 종교에서 처음에 종교에 있을 때는 뭐 세상 것들을 가리키고 세상 축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뭐 분별된 것이 없죠. 굽이 갈라진 거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교회 생활 처음에 할 때는 생명이 너무 그래도 어리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했었어요. 저도. 뭐 세상에 차라리 세상에 있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너무 어려서 이게 주님이 제한을 많이 줘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한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으로 뭐 나갈까도 했었죠. 그때는 너무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 애굽에 있을 때를 자꾸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바로 밑에서 그 종로로 됐고 고역을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애굽을 못 잊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이게 레위기 말씀처럼 색인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굽이 갈라졌을 때 책임지를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책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이게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죠. 형제님 뭐 질문에 나는 상관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왜냐면 질문지를 내가 다 외울 수도 없고 읽어도 외울 수도 없고 그 프린터가 없어 가지고 예 그런 게 좀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 갖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그 바로의 군대를 이제 뭐 좀 멀리 내가 갔는데 바로의 군대를 그 600 대라고 그랬거든. 600 대. 6이라는 것은 그 옛사람의 그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그 6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이 말씀에 좀 연관되는 말씀을 내가 음 좀 찾아서 읽을게요. 누가복음 8장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잖아요. 그 말씀에 좀 연관된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들어가지 하지 말라 하시기를 강구하였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몰사하거늘.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바로의 군대들을 이제 여기 신약에서는 귀신의 군대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 저기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나오고 바로의 군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바로의 군대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들이고, 그들이 이제 우리는 그 귀신을 다 몰살시켜야죠.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게 딱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 불평을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백성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라는 거죠. 군대 귀신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므로 딱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그 물살시킬 때 딱 이제 굽이 갈라지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야만이 이게 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생명의 그 능력으로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매님 수고하셨고요. 예, 제 성경에도 그게 딱 옆에 붙여는 마가복음의 말씀이 요 말씀이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예,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순희 자매님 뭐 음소거 하는 거죠?
화면을 가려버리네. 자, 또 분인 것 같아요. 그 음소거 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기다려 보면 할게요. 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막 아우성을 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들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장자가 죽고 그리고 이 애굽의 왕이 드디어 너 이제 나가 막 이럴 때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막 아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 이제 춤을 추며 애굽을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데 이제 최초의 자기들이 어떤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딱 펼쳐진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여기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이 뭐 출애굽하는 과정이고 아직 그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예,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도 계속 아까 이어진다고 제가 우리 성경이 증거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일직선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들한테 이르지 않았느냐? 거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요. 여기서 우리를 여기를 이 공동모지가 되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그 장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깃발 들고 나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이제 총각 때 한번 이렇게 청년위원들을 한번 이렇게 조금 선동을 해가지고 들썩들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그게 뭐냐, 내가 옳다고라는 것이 앞에 나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런 그 사건이 있고 할 때 저는 그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항상 그게 앞에 섰어요. 섰는데 항상 돌아가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제 뜨뜻해지고 이렇게 붉어지는 게 뭐냐,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이 젊은 청년일 때는 너무 몰랐고 그래서 사이를 적응하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냥 세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이게 영적으로 다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럼 이들이 그때는 이게 뭐였느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오늘 질문에 그들이 추구했던 복이 무엇이고 성경에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른 거죠. 이제 애굽을 나가면 더 이상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았을 터인데 그렇게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며 물이 없어 목마르고 이랬던 거를 자기들이 앞으로 겪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할 거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여기서 바로 며칠만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뭐 하여튼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라 이렇게 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게 우리 삶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는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결국 그러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지 뭐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이해해 보니까 이런 건 아주 사소한 것이구나 하고 이게 자기를 좀 양보할 수 있는 그 정도 성숙만 돼도
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가는 이 만나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도 교회 생활에서 이런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나를 좀 부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이 생각 좀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좀 제가 좀 정리된 내용 중에서 좀 언급하고 싶은 내용들만 좀 이렇게 추려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 고린도 교회 10장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의 어떤 생명이 이렇게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세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맞는 세례이기 때문에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자,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왜 오해토록 행하심이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함이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애굽에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으면 차자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또 바로의 군대들에게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끝까지 놓지 않고 행하시는 어떤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의 어떤 시작이 바로와 하나님 편의 어떤 대리자로선 모세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모세는 여전히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매듭짓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에게도 어떤 심판의 형태로 이렇게 내려지는 것이 이 홍해의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군왕과 같은,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은 세상에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권력과 힘과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 군왕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에게 그림이기도 하다, 이 홍해의 사건은. 저는 이제 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이나 이런 걸 말할 때 근성징악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을 권하고 악을 이렇게 징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 가운데서 근성징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세상의 윤리 도덕 아니냐 이런 건데, 물론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있죠. 세상 사람의 기준, 세상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한 일들인데,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기준에 따른 근성징악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다를 뿐이지 성경도 선을 권하고 악을 이렇게 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선과 악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맞는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다. 또 이 바로가 끝끝내 이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뭔가 어떤 함정에 빠져서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어떤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내 종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항상 아까 기령제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좋을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지를 않아요. 인간은 항상 그것이 이제 큰 폐단을 일으키는데, 제가 주식에서 이렇게 딱 망한 게 뭐냐, 주식에서 제가 처음에 잘 벌었어요. 한 3배 튀었을 때 그 정점이 나의 본전인 거예요. 내 심리에, 마음속에. 그런데 이게 점점 어떻게 시장이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빠졌을 때 그래도 여전히 남겼는데도 이거 손해 본 거예요, 제가.
손해 본 어떤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저 옛날 그 최고의 어떤 정부로 다시 올려가지 이 생각 때문에 그냥 규모도 커지고 배팅도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바로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마음 중에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 종이어야 되고 종이을 때가 가장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사람의 어떤 뭐 이게 심리학에서인지 내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인간에게는 이 고정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해왔고 늘 생각했던 그거에서 어떤 변화를 인간이나 누구나 이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늘 변함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에 왔을 때 지금 우리는 뭐 책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놓여져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이제 앉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런 자리가 고정돼 있지 않은 어떤 그 예배당의 어떤 그 큰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처음 온 사람이 들썩 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가야 되고 이러면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리 한 번 이렇게 옮겨 앉는 것까지도. 그런 것처럼 사람은 영원한 이제 바로는 군주였고 이스라엘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내 백성을 그냥 다 이렇게 뺏어가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들을 종 삼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소나기에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마음이 옛날 마음으로 그냥 탁 돌아가 버린 거죠. 바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바로의 어떤 그런 본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심중 속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가 동원한 병거와 말과 지휘관에 대한 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좌우시간 바로가 이렇게 가장 든든히 여기는 세상의 군왕이 가장 든든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자기 희하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가 얼마인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아마 자기 든든히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군수 통수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첫 번째죠. 언제든지 내가 내 희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고 뭐 내 뜻을 관철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같은 경우 국고성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자기 어떤 그 군자 물자라든지 모든 것들을 나라의 어떤 운영에 필요한 물자들을 다 쌓아놓고 살아가는 세상 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창고에 가득한 그 재물이 바로의 어떤 두 번째로 아마 자신을 든든하게 여기는 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바로가 자신을 든든하게 여기는 군대와 그가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오늘날 이것이 결국에는 병거고 말들이고 뭐 지휘관들이고 이런 것일 것인데 이런 것들의 역할이 마귀가 누구를 가장 든든히 여길까? 마귀가 이 세상을 뭘로 제압하고 자기 소나기에 털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의 병거와 말과 지휘관이 누구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군대는 이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그런 벌을 받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자기 인구조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얼마일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들이 너희들이 들어가면 지킬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 군말을 많이 두지 말으라는 것도 하나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와 같이 자기 희하에 자기가 거느릴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많게 되면 그거에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싹 빠지겠죠. 그만큼 그런 것을 이렇게 경계 삼는 어떤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추격했을 때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 8절에 보면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장도 이렇게 베푸는 것을 받고 이제 이렇게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이제 의기양양했어요. 승리자의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뒤에 뭔가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더라도 저 군대를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멀리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이제 자기의 어떤 진영에 아주 가까이 미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인도해냈냐 뭐 이런 어떤 불평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 근대사에 보면 민주화 과정에서 보면 자기 몸을 불사른 민주 열사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무시 못하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들의 일조한 것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그들이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대의 명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의 명분 앞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지금 뭐 순교자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몸을 사를 수 있는 전태일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몸을 던졌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가진 명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새기고 명확하게 이렇게 가지면 그들도 이 세상을 바꾸는데 몸을 던질 수 있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진다라면 그보다 또 명분이 또 얼마든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명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히브리서 알다시피 2장에 보면 혈육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이 그런 어떤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데 우리가 여전히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로 타고 있다라면 그분의 어떤 죽음이 희석되고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어떤 희생에 대한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에 따라서 나왔을 때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기대한 바가 있어요. 우리 윤영재님이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 인도에 따라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 차이는 간격이 너무도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소원과 목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소원과 목적, 이 차이의 간격을 그걸 메워주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 간격을 메워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이제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 네타시오 하는 운동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제 이렇게 뭔가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미쳐지면 정풍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말 그대로 정풍이란 거는 지금 악한 바람, 비정상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걸 바른 바람으로 이렇게 바꾸자 하는 것이 정풍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면 다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네타시오 하는 거는 그 시대가 다 남 탓을 많이 하고 너무 탓을 많이 하니까 우리만이라도 네타시오라고 하자라고 그런 걸 이제 모토로 해서 했겠죠. 이런 운동을 벌이면 세상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는 우리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짐승 사람의 수가 이제 666인데, 우리가 이제 금방 여기 보면 600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있죠. 이거는 세상 권력의, 세상 힘의 상징이, 이게 바로가 세상의 군왕이고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고, 그들이 믿고 가장 힘으로 여기는 게 이 군대예요. 600이에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이 합한 것이 666인데, 우리가 그 뒤에 66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고가 60이라고 그러고 강이 폭이 6큐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66을 이 바로의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이 병거고, 또 종교 체계,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세운 그런 어떤 종교 체계의 어떤 그 신상이 66이 상징한다. 그래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연합된 어떤 짐승의 수. 우리는 이 수와의 어떤 싸움이지, 우리가 각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남 탓을 자꾸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천주교의 어떤 운동의 네타시오 운동과 이 우리가 싸우고 정화시켜야 될 어떤 거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앞세우거나 종교적 어떤 그런 어떤 세력을 앞세워서 뭔가 행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정풍 운동을 해야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제 오늘 4번까지 이렇게 다루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이런 어떤 엉망 섞인 내용들이, 이게 이제 아까 앞서서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바로의 어떤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취한 거는 오히려 노동을 배가시키는 거였죠. 더 중가시켜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랬을 때 그때 보면 이제 바로의 어떤 종들이 집도 주지 않고 하면서 벽돌은 수를 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걸 요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기록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으로 났으면서 바로의 어떤 기록원으로서 이렇게 일하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더 오히려 노동이 배가 되었다. 그거를 그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온 것인데, 이처럼 이제 현실적인 문제, 당면한 문제가 죽음 앞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이 보이는 이런 장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도 앞서서 여러 형제님들이 주셨지만 현실의 문제라는 게 항상 이렇게 장벽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과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예측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 영감이나 애지력이 있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런 것들도 살피면서 일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인 어떤 문제에 모든 것이 함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 모양으로 징조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10재앙을 받고 그들이 그 여호와의 밤에 애굽의 어떤 장자들이 다 침을 당할 때 자신들의 어떤 목숨을 그렇게 보존받고 했던 어떤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이라는 그 앞에서 이렇게 굴복해버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여정, 이제 홍해를 건너면은 그 강약길을 행할 이런 여정,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투시적으로 이렇게 딱 봤다라면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을까 안 건넜을까? 진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을까 안 옮겼을까? 아마 다들 우리 앞으로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뭐 이렇게 왔을까? 홍해에 가서 어떤 음식 없어서 물 없어서 이런 거 가라할 거 이런 것들을 알았다라면 안 나올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그분의 어떤 선하심과 기쁘신 뜻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복됨이 놓여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대략은 마쳤고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만 더 추가하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밝히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정체성에 대한 명확함을 세우고 그걸 밝히 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하늘의 안전자, 새 피조물의 어떤 실상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맡겨놨으니까 내가 또 중간에 나서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이 가지 않다고 느껴서 앞으로는 참여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집회 내용이 아주 훌륭하고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 컴퓨터 앞에서 들어보니까 뭐 나자매가 오늘 참석했네. 난 침침해져가지고 나자매가 뭐 가정사 또 아이들 교육 문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합당한 답을 꼭 주셔야 될 것 같으네. 어떻게 하는 것이 지침이랄까,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나자면은 지금 뭐 그 질문 내용 보니까 세상 교회에 가면은 그 청소년부가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러는데 거기로 보내야 되지 않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형제님들한테 나는 이제 모든 걸 이름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형제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출애굽기 강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중집회와 관련해서는 그건 일단 마치고. 예, 예.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 4장 12절 정도까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다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를 이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출애굽기 중집회는 이걸로 마칠게요.